초등학교 시절 그때 국민학교라고 했고 가장 문제가 뭐였느냐면 겨울 방학을 마치고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됐을 때 방학 숙제가 문제였습니다. 방학 숙제는 한 3일이면 몰아서 할 수도 있지만 못하는 게 일기입니다. 일기. 미뤄진 일기를 그거를 한 달 반, 두 달치를 이렇게 적어낼 때 그때 날씨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인터넷이 없었고 그래서 대충 해서 날씨 흐림 한 번씩은 맑음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일기를 적어 보니까 한 게 없습니다. 늘 밥 먹고 일어나고 놀고 다람쥐 쳇바퀴 같이 똑같은 생활을 40장, 50장의 날짜로 일기를 적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난 일들이 한 2달 지났는데도 그 지난 일들을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그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두 번째는 그걸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적어야 내 일기가 되는지 오늘 일정을 쭉 적는 게 일기인지 그 속에 특별한 일만 골라서 적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느낌과 내 생각을 반영해서 하는 것인지 어린 시절에 참 일기가 가장 곤란스러운 얘기가 이게 일정을 보고하는 게 아닌데 이 느낌대로 이걸 적으라는 선생님의 가르침이 어린 시절에는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역사들을 어디까지가 역사가 되는지 어디까지 일기에 적을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를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지난 과거가 다 역사입니까? 하루를 살았을 때 오늘 했던 모든 일들을 글로 다 적으면 얼마만한 분량이 될까요? 그리고 그 분량을 365일 다 모으고 자기 살아온 날짜만큼 다 모으면 그게 다 역사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는 바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 속에 그 역사의 얘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어디까지 역사이고 왜 수많은 역사 속에 왜 그것이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들 속에서 사도행전에서 저는 구속사를 읽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본문에 들어가서 뭘 살펴느냐면 지금 지난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안디옥이 성경에는 두 곳이 나오는데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했는데 14절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다른 곳에 있습니다. 터키 지역 안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의 설교가 16절 보십시오. 손짓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 속에 이 바울이 가져오는 이 역사의 얘기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7절을 읽습니다. 17절 시작. 여러분 17절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던 그를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런데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크게 우리 족장이라 말하고 또 우리 성경에서 조상들이라고 말할 때 주로 그분들이 대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셉 때 그들 중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나중에 총리가 되었고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서 결국엔
애굽에 정착하는 일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살게 합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살게 되었다라는 역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18절 보십시오. 애굽에서 430년 보냈던 그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나는데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19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0절, 이제는 사무엘 전까지 사사 시대를 겪게 됩니다. 아직 왕정 시대가 없었고 왕이 없으니까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다라고 한 줄로 요약을 하고, 21절에 이제 첫 왕으로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그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해야 되는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 통치하다가 폐위당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여기까지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딱 하고는 갑자기 역사를 확 건너뛰어서 어디로 가느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다윗의 족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구주를 세우셨다. 이렇게 약속을 말씀을 하시고, 그 예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24절에 세례 요한이 예비했던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고, 27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30절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라고 말하고, 31절에 부활하신 예수를 사람들이 많이 보았다. 그 증인이 많다라고 말하고, 32절부터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시편을 가져와서 쭉 설명한 후에 뒤로 갑니다. 그런 후에 그 예수를 38절에 그 예수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고, 자 39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일단 한번 먼저 살펴봅니다. 지금 바울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를 다룹니다. 그런데 그 지난 과거의 역사를 어디부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 다음부터 쭉 하면서 굉장히 요약을 하며 굉장히 건너뛰면서 사사시대, 왕정시대 쭉 가다가 다윗 갔다가 바로 예수님의 얘기로 쭉 들어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역사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지난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너무나 뻔한 내용 같지만, 여러분, 이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의 역사를 정리한 거라면, 수많은 얘기들 속에, 수많은 역사들 속에 왜 이것만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만을 역사로 다루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던지는 질문은 역사학에서 던지는 질문인데요. 지난 과거가 다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이 있고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이 다 역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그거 역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실들 중에서 역사적 사실은 그 중에 역사가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우리나라 한국사도 이렇게 두꺼운데 중국사도 두껍고 각 나라마다 있고 세계사의 책들과 거기 나오는 많은 것들이 그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들을 그게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모아놓은 게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죠. 그건 누군가 역사가에 의해서 선택된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사실이 다 역사가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 모든 과거가 어제 했던 것도 역사고 지금 하는 것도 역사고 그러면 이 모든 사실이 역사가 되려면은 역사가 되려고 할 때는 역사가가 이 사실을 가져와서 역사로 만들어야 역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겠는데요. 루비콘 강은 이탈리아 본국과 그리고 속주의 경계선에 루비콘 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저 강을 건넌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저 강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해외 원정을 떠났던 군인들이 장수가 저기서 본국으로 돌아올 때는 저 루비콘 강에서 무장을 다 해제해야 됩니다.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본국으로 들어오면 반란이다 하면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무장을 해제하고 단독 한 사람씩 걸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저가 저게 그냥 들어가서는 원로원에 의해서 암살당할 거라는 짐작을 갖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카이사르가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화정을 무너뜨리죠. 그때 저 루비콘 강을 건넌다라는 말이 그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강을 건넌 사람은 수없이 많을 텐데 왜 시저만이 저게 역사가 됩니까? 왜 그것만이 역사가 됩니까? 제가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저 강을 건너는데 그걸 역사로 다루지 않고 왜 시저가 건넜던 그 사건을 역사로 다룹니까? 안동에 가니까 안동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했을 때 앉았던 의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앉았던 의자를 그대로 있었습니다. 야, 수없는 사람이 왔다 가도 그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지 않는데 그분이 왔다 가니까 역사가 되었습니다. 단지 유명해서가 그럴까요? 이처럼 지난 과거가 다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역사가에 의해서 선택되어야만 그게 역사가 됩니다. 자, 이 관점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성경과 세계의 수많은 역사들의 얘기, 사실들이 그렇게 많은데 오늘 바울의 얘기에는 왜 아브라함부터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까? 이렇게도 요약을 해도 됩니까? 아니, 역사적 사실이 될 만한 게 넘쳐나는데 그 많은 것 중에 왜 이것만 골랐습니까? 이것만 골랐으니까 여기 역사로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을 저는 다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한 차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사건, 두 번째는 역사가, 세 번째는 의미. 여러분, 사건이 아무리 커도 그 사건을 다루는 역사가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으면 그 사건은 묻히고 역사의 자리로 못 올라옵니다.
여러분 거기 내용 아시겠지만 중국 상해에 홍구공원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저곳이 어떤 곳이냐면 윤봉길 의사가 상해 일제 점령기 때 천황생일 때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기엔 누구 동상이 서 있느냐면 중국의 유명한 혁명가이기도 하고 사회 지식인이죠. 루신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우리 윤봉길 의사가 중요하지 않고 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면은 그 옆에 윤봉길 의사의 그 기억할 수 있는 기념관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린 그곳에 갑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저분이 아무리 루신이 훌륭한 분이라 하여도 우리에게는 저 장소에는 윤봉길 의사가 더 소중하고 그게 역사로 들어옵니다. 지난 과거 모든 사건들이 그게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의미 있는 것이 역사가 의해서 선택되어야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은 더 깊은 차원이 없습니다. 이 자체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실들 속에서 왜 이것만을 선택하여 역사로 삼았는가라는 이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여러분, 다른 사건들은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브라함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얘기로 건너뛰어 버리면서 바울의 설교 속에 이 역사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건 바울에게 지금 이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 역사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역사는 이 역사를 선택한 바울에 의하여 여기 올라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삶의 과거에 어떤 역사에 그 어떤 사건이 그 어마어마한 대변력의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도 왜 그 사건 안 다룹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지금 바울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바울에게는 예수가 너무 크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안에서 지난 모든 과거의 역사들을 가져옵니다.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난 과거의 모든 얘기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다 새롭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얘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이 역사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면 바울의 역사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서 지난 과거를 가져올 때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사에 관련되는 것들만을 가져온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구속사의 그 사관, 역사적인 관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다루고 싶은 부분은 이 질문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바울은 예수라는 그분 앞에 단순하게 회심했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그런 세계를 바라보는 역사관, 세계관 모두가 예수 중심으로 두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관통시키고 있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삶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에게서 예수가 왔다는 그 사실 하나로 모든 과거까지도 현재까지도 미래까지도 예수를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고 그 관점으로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 더 달라진 가치관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얻는 가치관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앞서 스데반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이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기 위한 역사로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가져올 때 그 수많은 얘기 속에 다 가지를 쳐버리고 이것만을 역사 속에 가져올 때에 그 가졌던 기준, 그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 이 관통시키는 역사를 관통하는 이 흐름, 이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관 속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든지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은 예수로 인하여 얼마만큼 달라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BC와 AD로 적습니다. BC는 영어고 AD는 라틴어에서 한 요약입니다.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그 전에 그리스도 오기 전 BC. 여러분, 인류의 역사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나눌 만큼 지금의 인류 역사를, 이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잡고 있는데 성경이 갖고 있는 관점이 바로 이 관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거기서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그걸 중심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정리해 나갑니다. 우리 삶에도 이 관점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달라져야 되고,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게 그렇게 소중했는데, 그것 없으면 못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달라져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던지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하느냐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나는 여기서 죽지만, 내가 여기서 죽지만 너희들이 나갈 때 내 유고를 들고 나가라 라는 유언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요셉이 110세를 살고 죽을 때 남긴 저 유언이 자기 뼈가 어디 묻혀 있을까 그걸 걱정한 게 아니라 이 유고를 들고 나갈 때에 내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유언이라는 이 카드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기의 유언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데 사용되도록 저 유언을 합니다. 근데 저 유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3장 19절 보시면 이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게 저 출애굽이라는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360년 전에 요셉이 했던 저 유언을 지킵니다. 360년 전에 그 지난날에 요셉이 했던 유언을 360년 후에 모세가 저걸 지키고 저 유고를 들고 출애굽할 때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남긴 자기의 삶의 그 유골이라는 이것을 갖고 어디 사용하느냐면 내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데 자기가 사용됩니다. 저는 요셉에게서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삶의 흔적과 자국이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런 질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런 삶을 사셨지? 우리 어머니는 왜 그런 삶을 사셨지? 왜 우리 위해서 기도했을까? 왜 우리한테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그 요셉의 유언이 그것이 360년 지나서 모세가 그걸 붙들고 그 민족을 출애굽하여 나갈 때 들고 갔던 것처럼 오늘 지금 내 삶의 이 흔적들을 이것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붙들어주는 하나의 증거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로 통하여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관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안에서 지난 모든 과거들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과거는 달라지지 않잖아요. 과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도 달라지고 현재도 달라지고 미래도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과거가 어떻게 달라지느냐고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은 이 과거를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돈 주고 그걸 샀어야 됐는데 후회하고 내가 이걸 말았어야 되는데 안타까워하고 지난날의 과거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후회하고 안타깝게 여기며 실패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어떻게 가져옵니까? 여러분, 예수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예수에게서 일어난 일은 우리의 과거까지도 유리조각 깨졌던 상처난 과거까지도 영롱한 스테인드 글라스에 빛이 되는 것처럼 지난 과거의 어떤 상처도 어떤 아픔도 지금 내게 오신 예수의 크기가 그 지난날의 상처난 과거까지도 다르게 만듭니다. 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지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 과거를 새롭게 만듭니다. 하물며 현재 또한 예수 때문에 내 삶은 현재가 다르고 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미래의 시간까지도 지금의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바울이 가진 이 역사관을 저는 믿음으로 우리의 역사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믿음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중심을, 그 수많은 얘기들 속에서 중심을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받아들였던 바울처럼 내 삶에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는 BC와 AD의 구분점이 있습니까? 예수가 오기 전, 예수가 온 이후 여러분의 역사는 달라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달라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는 달라져 있습니까? 예수가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그분 안에서 지난 모든 역사를 재배치하여 본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우선순위에서도 예수가 여러분의 참 주인으로 들어와 있는 삶이 되어서 지난 과거도 예수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삶도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색깔이 희망으로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가, 이 세계관의 변화가, 역사의 관점의 변화가 우리 믿음으로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